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주님께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기뻐합니다. 그것은 좋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은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은 믿을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았을 때 성화가 되죠. 성화가 됐을 때 하늘나라 가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현재 진행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을 때 이루어졌다. 애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다고 엄마가 내버려 둡니까? 수고해서 고생하고서 낳았다고 팽개치지 않습니다. 부모는 그 애가 잘 자라가지고 시집장가 가서 살 때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아이를 잘 키웁니다. 학교도 보내고 옷도 사주고 밥도 해주고 잠도 재우고 교육시킵니다. 스스로 세상에 나가서 살 정도 될 때까지 20년, 30년 기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영혼이 태어난 것입니다. 갓난아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이가 어머니 젖을 사모하듯이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영이 거듭난 겁니다. 한번 태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영혼이 자라야 돼요. 계속 자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과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지 구별된 삶을 삽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불신자와 동일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어야 끝나지 살아있는 날 동안 끝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갈라디아서 5장에 있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싸우고 형제간에 싸우고 친구간에 싸우죠. 그런 거 똑같이 친한 관계인데 그 다음 싸우고 부딪힙니다. 한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내 육체입니다. 육체를 우리가 얼마나 아낍니까? 잘 먹으려고 그러고 예쁘게 보이려고 그러고 멋있게 보이려고 그러고 건강하려고 그러고 얼마나 자기 육체를 사랑해요. 예쁘게 보이려고 여기저기 고치기도 하죠. 성형수술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사랑하냐 이거야. 또 자기 마음, 정신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기 영혼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친했는데 원수 되지 않습니까? 왜? 나를 사랑해서 그래요. 뭘 사랑해요? 자기 감정과 생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하고 조금만 틀리면 자기 고치지 않습니다. 자기를 변호하고 변론하고 이것저것 정보와 지식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논쟁을 하죠. 성경 가지고도 얼마나 논쟁을 많이 합니까? 누구 하나 그러냐? 굽히는 문제인데 굽히질 않아요. 자존심 센 사람들, 내가 먼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합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다음부터 이것이 생겼어요. 그 이전에는 자기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따먹은 번부터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없어지고 다 그 눈이 방향이 자기에게로 향하게 됐어요.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제일 소중해.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감정, 자기 중심적인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범죄한 결과 마귀가 우리에게 딱 제일 처음부터 강하게 심어놓은 것은 네가 최고야, 너 선악과 먹어봐,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네가 최고가 될 수 있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갈등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최고로 여겼는데 이것이 내 기쁨이요 만족인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누군가 나를 좀 무시해 보세요. 견디지 못하잖아요. 인정 안 해보세요.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없는 것도 있다고 막 꾸며가지고 학력 위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조절이 안 돼요. 인간이 범죄해서 타락한 이후에는 이 조절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좋아해야 될 텐데 그거 계속 지속되려면 성령 받아야 될 것이고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소욕이 이 육체의 소욕을 대적해서 죽이지 않으면 인간은 갈등하다 끝나는 존재입니다. 누가 나 속 안 새긴다 할지라도 벌써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 육체 안에서 나오는 소욕이 내 영에서 나오는 성령의 소욕과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와 충돌하는 거 그건 두 번째예요. 먼저 내 안에서부터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괴로운 것이고 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이걸 무슨 충돌이 일어났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육체에서 나오는 생각과 성령에서 나오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은혜예요. 이걸 깨닫는 게 은혜. 아, 이게 육체에서 나온 생각이었구나. 아, 이게 내가 주인 된 생각이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됐구나. 깨달아야지 이걸 내려놓는데 못 깨달으면 계속 붙들고 고집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감동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도 모르면서 마음의 병이 들어가고 정신의 병이 들어가고 그게 심하면 육체의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충돌할 때 평안이 없죠. 평안이 없어요. 뭔가 이 영감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이상해요. 신호가 옵니다. 뭐든지 신호가 옵니다. 그 신호를 자기가 자기 마음에서 생각에서 그걸 벌써 발견합니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 뭔가 이상해. 브레이크를 스스로 겁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육체의 소욕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듣고 결정한 대로 그냥 행합니다. 브레이크가 없어요. 누가 말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도리어 상처받습니다. 승질냅니다.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예수 믿었어요.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성령으로 안 살아요. 육체의 소욕 그대로 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도 듣기 좋은 거 있고 듣기 싫은 거 있어요. 말씀도 취사 선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는 좋아하고 누군가는 꼴보기 싫어합니다. 설교도 자기가 원하는 설교를 해야지 자기가 원치 않는 설교하면 목사 욕합니다. 요새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이 가면 이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으로 계속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삽니다.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내 뜻을 이루기 바쁘지. 내 감정이 중요해. 내 생각이 중요해.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해.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려고만 힘쓰지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는 것에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시는 일에 후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 하나님이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 하나님 뜻에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그 사람에게 없어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겸손이라는 단어는 생소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우주 가운데 있는 어느 한 행성처럼 여겨집니다.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가까이서 알아야 되는데 너무나 멀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사는 사람인가, 내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가, 자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령으로 부활해서 영생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때까지 떨리는 마음, 두려운 마음. 왜 두려워야 됩니까? 육체의 더러운 소욕이 나는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이것은 성령을 대적하고 거스리고 방해하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있다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체의 욕심으로 살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 뜻대로 살면 안 되는데,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누가 그 마음을 갖습니까? 깨어있는 사람. 어디에? 돈에만, 외모에만, 내가 원하는 것에만, 내 체면과 자존심과 감정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깨어있는 사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깨어있는 사람이 육체의 소욕이 뭔지를 알고 대적하고, 그 사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루하루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데 어떻게 두렵고 떨리질 않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도 조심해서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될지 다 계산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만나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일수록 얼마나 생각하고 만납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 쓰는 날이 가까이 오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만나려고 합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13절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 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에 소원으로 두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내로 말미암은 것인가, 내 육체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 그것을 이루려고 사는 이 땅의 육체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고 세상이 두 쪽이 나든 세 쪽이 나든 휘둘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평안 가운데 일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출렁일수록 나도 출렁입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내 마음에 소원으로 주셨는데 그 소원이 없는 사람, 내 소원만 있는 사람은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소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소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게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흔들림이 있더라도 잠깐으로 끝납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리 출렁인다 할지라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주실 것이고,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요, 존재의 목적입니다. 왜 내가 안 죽고 이 땅에 살고 있는가? 왜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났는가? 왜 이 시대에 내가 예수 믿고 있는가? 내가 왜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을 이루려고 힘쓰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보람이 되고 만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시대든지 교회를 세우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거룩한 자식들을 제자로 나타내고 삼으며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탄식하고 신음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무너져 나가고 방황하지만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한 사람들이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기업도 세우고 나라도 세우고 무언가 세우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소리 듣고 충격받고 저 소리 듣고 낙심하고 이 소식 듣고 또 출렁거리고 방황하고 흔들릴 것이 아니라 나를 볼 것도 없고 세상도 볼 것도 없고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주만 보이도도 한 찬송가 가사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만을 바라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내게 주시는 소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기뻐하신 뜻, 주님의 소원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성취시키고 이루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깨어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많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고 면류관도 주시는 놀라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